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예수 예수 할렐루야. 이 땅의 소망 되신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깊은 데로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을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길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목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에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주님께 들어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간주하고 사절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나는 예배자라는 곡인데요. 한번 배우면서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상천하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오니 주만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 믿나이다.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오니 주는 홀로 영영이 계실 줄 믿나이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사 주의 신실한 자녀들을 주의 존전에 불러 모아 주옵시고 마음을 앞에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매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근심 걱정 희로애락 다 내려놓고 오직 주께 집중하여 주만 바라봄으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먼저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 궁일이 여기사 나라가 잘되고 국군이 더욱 용성하여 주의 열강이 감히 얕잡아 보지 못할 부국 강병의 나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모든 분야에서 부정과 부패가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공의로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이 참으로 주를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주께 지혜를 받아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백년대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면 이 나라의 민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 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탄에 빠져 기아에 허덕이는 많은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사 식량이 잘 공급되므로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굶어 죽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살 길을 찾아 낯선 타국에 유리방황하는 많은 탈북민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사와 경각간의 싸움에 속히 안연히 거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저 악독한 김정은이와 그 일당들 아버지 속히 주님 아버지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혈복고 굶주린 민생을 외면한 채 저희들이 아니와 북이만을 위하여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뒤도 않는 협박과 겁박을 일삼고 일가 친척을 비롯 아버지 형제 자매까지도 정권의 걸림돌이 되면 백주대낮이라도 무참히 살해하는 등 참으로 아버지 극악무도한 행실을 그치지 아니하고 있사옵니다. 주님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나이까? 주님 언제까지 참으시리이까? 이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저들이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고 민족 공존 공영의 선한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그날이 이 땅이 속해 도래하게 하옵시고 저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땅에 주의 복음이 편만하며 이보고도에도 주의 교회가 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교회가 하나됨으로 이 험악과 악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동방의 참 이스라엘, 동방의 참 등불 떼어 온 땅과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나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사 1907년 성령 부흥의 역사와 7, 80년대 교회 부흥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심으로 온전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국 조국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지주,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모든 갈등과 분열에서 사라지게 하사 사분 오일된 교단이 주의 십자가 아래 안으로 뭉쳐 더욱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고 권위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종교다원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사상, 해방신학 등 이단 사상들을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참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를 바르게 믿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로 이 땅 구석구석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중에 세우신 우리 한일교회에 더욱
큰 은혜로 채우사 영혼 구원에 앞장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짓되어 이곳에 올라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섬김 등 교회에 주신 모든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해가는 우리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앞장서 수고하신 우리 김성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부족함 고통을 주께서 아시옵니다. 주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영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료의 광선을 다시 한번 바라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원로 목사로 추대되어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시온데 주께서 은퇴 후에라도 더욱 크게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40년 목회 생활의 대비를 아름답게 장식함으로 주 앞에 영광을 일들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님의 삶의 일상의 모습도 더욱 아름답고 고매하게 하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기감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 참된 목회자 참된 성직자의 모습으로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사 지난날 목사님과 함께한 모든 기도와 모든 수고와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붙잡아 주옵소서. 목사님도와 감당하는 모든 사역에 하려는 은혜와 축복 다하시고 많은 열매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를 기쁘게 하며 장래에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다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후임 목사로 세우신 우리 오계강 목사님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 한일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 큰 교회로 부흥 성장시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모든 삶에 주님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용납하며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워옴을 벗으로 모이기에 더욱 힘써 감당하게 하옵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인 됨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주님 앞에 바른 행실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주를 진실하게 섬기되 모든 행위로와 행실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한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사오니 주여 시온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한일의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큰 위로와 평강이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장명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사 말씀 가운데 주를 깨닫고 더욱 큰 믿음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자 목사님 두 손 높이 들어 성도를 향해 축도하실 때에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에 풍성한 복으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타 삶의 모든 영역에 한량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성경을 접할 때를 보면은 보통은 구약보다는 신약을 복음서를 먼저 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으로 바로 들어가는 이 신약 성경을 읽도록 많이 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부터 순서대로 다 통독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복음서를 대하는 사람들은 뭔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남다른 이 감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 도봉산 정상이 자운봉이죠.
자, 자운봉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계곡과 능선, 그 골짜기를 따라서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헬리콥터를 타고 정상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케이블카가 있다면 타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감동이 여러분 같겠습니까? 감동은 같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걸어서 모든 것을 다 느끼고 올라간, 그래서 정상에서 고함을 치는 그 사람이 더욱더 감동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구약 성경, 이 창세기부터 다 읽고 난 이후에 마지막 말라기 4장을 딱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이 복음서를 접하는 사람들은 그 가슴에 밀려드는 감동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수고와 아픔을 겪었구나. 그 과정과 진통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비로소 접하게 되면은 감동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접하기 전에 신약을 접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잘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의 사복음서 중에 구약 성경을 읽는 맛을 간략하게나마 느끼게 해주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예배했던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치 하나의 사건에 압축해 놓은 듯한 사건이 담아 놓은 듯한 사건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 세례 요한 이야기는 사복음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그 시각이 약간 다릅니다. 다른 곳에서는 곧바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전에서부터 그 아버지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를 소개하면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 그러면서 그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참 구약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탄생 과정, 요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저절로 구약의 한 인물이 저절로 떠오르게 되는데, 참 누구랑 닮아 있는 것 같습니까? 사무엘이죠, 여러분. 사무엘. 사무엘의 어머니가 여러분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한나.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 엘리사벳 어머니, 이 사람들과 참 많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닮아 있는데요, 이 둘 다 자식이 없어서 참 많은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들을 낳았는데 예언을 듣게 됩니다. 아들을 낳을 거라는 그 예언을 성소에서 둘 다 듣고요,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다 선지자가 되지요. 하는 일 또한 굉장히 흡사합니다. 정말 귀한 일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어서 메시아로 세우게 됩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선지자의 탄생 배경이 이렇게 비슷하다는 것,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뭔가 암시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이 출생 과정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준비하는 이 과정으로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이 기사를 보면은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귀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행하더라. 참 성경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평가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판단해 볼 때 참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참 이렇게 경건하고 흠이 없는 이 어인들의 이 가정이 어쩌면 내 생각으로는 더 축복도 받아야 되고 자식도 많아야 되고 또한 그 자식도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가정에 자식이 없습니다. 오랜 기간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바랬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이만저만한 아픔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나이가 많아 나중에 늙음하게 되면은 이 자식이 참 행복이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부모들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별로 없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는다. 특히 아들을 못 낳는 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어땠습니까? 많이 구박을 했죠. 근데 처음 시집 가서 몇 년 동안 자식을 못 낳을 때에는 참 걱정도 많이 해주고 보약도 다려주고 이렇게 많이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애를 못 낳는다. 그때부터는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인신공격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 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잘해도 그 아이 못 낳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찬밥신세인 거죠. 뭐 하나 일만 터지면 네가 아이를 못 낳아서 그렇다. 다 그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던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제가 생각할 때 한 10배 이상 더 심했던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 명하시는데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랬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못 낳는다. 이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인데 그걸 못 받으면 저주받았다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 못 낳는 사람을 보면은 꼭 뭐하고 연관을 지었냐면 죄하고 연관을 지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저 사람의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저 사람의 남편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것인가? 이렇게 죄하고 연관을 지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야, 저 부모가 죄가 있구나. 그렇게 죄하고 연관을 지었고요. 심지어 병이 들어도 죄지요. 심지어는 가난해도 왜 가난하지? 왜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저주하시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바른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선생님이요, 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제자들도 물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자신도 아니고 그 부모로 인한 것도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공생의 내내 사람들의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많이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깨우치기를 원했는데 결국에는 저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사업이 안 됩니다. 갑자기 병이 왔어요. 갑자기 다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하시는구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있으시구나, 하시는 일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볼 때 이 사가랴 이 사람에게 아이가 없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주위에 눈총이 따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예. 그리고 그 안에 엘리사벳은요, 그 조상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아론이 우선이거든요. 대단한 가정인데, 그런데 저 가정이 축복을 받아도 우리보다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저주를 주시지?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벳은요,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지냈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확실히 알고 난 이후에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고,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와중에 우리 지체 중에 누구라도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지? 회개하지 않은 무슨 죄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판하는 거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 하나님이 저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계획이 있으시구나. 저 사람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중보기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가랴가 자식을 못 낳는다는 이 일, 이 한 가정의 이 뼈 아픈 이 아픔이요, 죄도 아니었고요, 복이 없어서도 아니었죠. 바로 이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 되고 있는데, 무슨 사건의 배경이 되고 있는가? 바로 메시아 탄생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가랴가 자식을 못 낳는 이 일하고 예수님 탄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 일을 상세하게 예수님 탄생 직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탄생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대단한 선지자를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니까 한 가정의 뼈 아픈 그 아픔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과 하나님의 계획은 함께 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참 소홀히 하기 쉬운 게 있는데, 하나님은 아주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내가 넘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워낙 높은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메시아를 보내신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마치 평범하기 그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겠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청소하는 일, 이런 일들과는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일일 것이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가랴가 지금 결혼해서 자식을 못 낳았다, 이 문제로 평생을 기도하고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한 가정의 이 사소한,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가정사가, 이 괴로움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정확히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리라고는 사가랴가 꿈에도 상상도 못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거창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들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작은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입증해 주는 사건이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사건입니다. 사가랴가 성소의 순번을 따라서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죠. 지성소 앞에 보면은 향단이 있습니다. 자, 이 향단에서는 향이 24시간 계속해서 피어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2번씩 새로운 향을 공급을 하는데, 아침 제사 전에 한 번, 그리고 저녁 제사 이후에 새 향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무나 못했거든요.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는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비뽑기를 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 특권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제비뽑기를 했는데 이 사가랴가 걸린 거죠. 그리고 이 사가랴가 이 제비뽑기에 걸려서 순번을 따라 지성소에서 분향을 하는 일을 할 때에 그 시간에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자, 바로 그때 향단 우편에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나타나죠. 이제 무서워하는 이 사가랴를 향하여서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네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서 너에게 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아이는 너에게도 기쁨이 되고, 이 말은 너에게도 사소한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우리의 이 개인적인 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일은 사람들도 즐거워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가랴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었죠. 그래도 내가 명색이 이 제사장인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왔는지 아마 나이 많도록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가랴의 그 아픔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할 귀한 사람을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여담이지만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렇게 말하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가랴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과거 시제인데요. 오래전부터 기도해 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이제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참 1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 18절에 보면은 이에 대한 응답이, 이 사가랴의 응답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얻기 위해서 참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응답이 됐죠. 막상 응답이 되니까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의심을 하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건요, 직역하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표적을,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대답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대답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창세기 1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가랴도 그렇고 똑같죠.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막 그렇게 했지만은, 믿습니다 했지만 막상 응답이 오니까 이 두 사람이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 심지어 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삭을 주신 역사도 배워서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성경도 의롭다 경건하다 칭찬했던, 평가했던 이 사가랴도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저는 위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막상 응답이 왔을 때에는 의심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기도도 하죠. 그러나 설마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포기할 때는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다가 막상 응답이 오면 잘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알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의심을 하죠.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입으로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주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다.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야, 그렇게 평가받는 사가랴도 그랬구나. 못 믿겠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은 성취해 가시고 이루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할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셨던 것 여러분은 잊어버리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필요한 순간이 오면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신앙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위로가 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오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자, 부모된 사가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다렸던 아이일까요?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실 때는 세우시더라도 나에게는 그냥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모로서의 기대와 욕심도 있기 마련이겠죠.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똑똑했으면 좋겠다. 예.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마땅히 그런 바람이 있겠지요. 근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에게 엄중하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는 너희들만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 우리들만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내 욕심으로 아이를 키우고 나의 도구로 생각할 때에는 참 불미스러운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한 사람이 애를 낳았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문답 교육을 받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좀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아이를 선교사님으로 부르셔서 저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모가 벌쩍 뛰는 거예요. 못 보냅니다.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꼭 그러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라는 말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는 거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께 그렇게 물으신다면 마땅히 보낼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요? 그건 안 됩니다. 자기 아이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의 아이가 되기를 소원합니까?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는요, 잘 자라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출세도 하고, 그래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제가 못 이룬 거 다 이루고 하고 그렇게 살 겁니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키우고 있는 부모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많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있죠. 라헬이 그렇습니다. 라헬이. 여러분, 라헬도 자식을 못 낳아서 참 고생을 했는데 그 이유도 동일합니다. 한나나 사가랴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룰 대단한 인물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누가 납니까? 라헬에게서? 여러분, 누가 납니까? 누가 납니까? 모르십니까? 예수님 시대 이전으로 사람 중에 제일이다 평가받는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이 라헬에게서 이렇게 태어나는데요. 그런데 이 라헬이 한나나 사가랴나 이 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개인의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식을 못 낳던 이 야곱에게 이 한나가 이 질투와 분이 가득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찾아가가지고 나로 하여금 당장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도 화가 나가지고 임신을 안 시키는 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그러냐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야곱도 그러지 않습니까? 참 이 라헬은 자식을 자신의 복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보다는 자신의 욕심이 앞선 사람이 이 라헬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 라헬이 이 자기 아들 그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먼저 가버립니다.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참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무관심한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도 못하는구나, 그런 걸 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렇게 늦도록 자식을 얻지 못한 것은 이 사람들이 복이 없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그랬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도 그랬습니다. 라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특히 눈여겨 생각해 보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이루시는 일 과정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당사자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참 영문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는 그런 고뇌를 많이 당합니다. 그런 아픔과 그런 어떤 그런 신듦을 참 많이 당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방랑하는 것도 힘든데 왜 100살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나? 도저히 이유를 아브라함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래도 명색이 내가 제사장인데 어렵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나이 다 들도록 자식이 없었고 서름을 당해야 되는지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지요. 근데 다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때가 되어 알고 보니까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구나.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죄 때문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의 당사자로 내가 부름을 받은 것이구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딱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떻습니까? 주님 아직 재림하시지 않으셨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의 당사자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의 당사자들로 많이 부르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개인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해석할 때에 이게 죄 때문이다,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다, 이게 심판이다, 이게 빨리 떠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잘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일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아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뇌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 참 불쌍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한나가 참 불쌍하다 그렇게 느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이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결국을 아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을 아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이걸 아니까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하는 여러분들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면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저 멀리 결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아픔과 그런 것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기시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는 구원과 그 모든 계획 속에 작고 연약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아픔을 주님의 계획의 일부로 알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식이 있습니다. 3교구 원민자 권사님, 이왕우 성도님 15여전도회입니다. 장남 상민군의 결혼 예식이 오는 토요일입니다. 10월 21일 토요일 12시 30분에 서초구 서초동 더바인 웨딩홀 3층 라운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차기년도 연간 계획에 관련해 가지고 각 위원회 국장단 모임이 3부 예배 이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님 및 국장님들은 필히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교환 학생 공개 추첨이 오늘 오후 1시에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청 당사자 및 당사자가 없을 경우에 우리 대리인으로는 가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오계강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정기노회가 내일 오후 2시에 보은교회당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17일 화요일에는 우리 서울노회가 지역에 따라 재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서울 중부노회로 바뀌었는데요. 서울 중부노회로 화요일 오후 2시에 우리 한일교회당에서,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회 및 교육기관에서는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10월 22일까지 준비하여 우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독감 예방 접종 광고입니다. 교회 확인증은 2층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오시면 드립니다. 확인증을 가지시고 우리 옆에 있는 바로선 병원에 내방해 주시면은 할인된 금액으로 사과 백신을 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정일래 이상태 성도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수많은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에 처한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파로 인하여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현주 집사님과 우리 정지현 우리 후손님 환영의 박수. 오랜만에 나오는 초등학교 좋은데 그걸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아이고 연애 때문에 갔어요. 왜 내가 빠졌어?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좀 늦게 와가지고 또 이렇게 관심 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잡담하시는 분들 좀 늦게 와가지고 좀 관심 받고 집중하시는 분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 그 소프라노의 꾀꼬리 같이 그 노래 잘하는 우리 손혜정 선생님이 드디어 결혼을 한대요. 우리 잠깐 앞으로 모실게요. 나와서 인사하는 동안 여기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청첩장 좀 돌려주세요. 자, 우리 집중해 주시고 잠깐 인사. 저 시집가요. 해주세요. 죄송하다.
오늘은 11월 11일 토요일이고 아유 은영이 2시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시온 찬양대는 따로 봉고차 하나 만들어서 갈 거니까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1월 달 되면 총회를 해야 되는데 10월 마지막 주 오후에 임원회의를 잠깐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결정을 하고요. 11월 첫째 주에 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 총회를 하니까 그때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알겠죠? 총회 언제 한다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뭐 그만두니 뭘 그냥 말도 못해. 우리 회장님 자료 약속. 말이 좀 나와요. 사랑하는 충만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품어졌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가 한 주간 돌이켜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 뜻대로 살았다고 시작하게 하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저희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한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또 학업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마 주만 바라보며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